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다. 토요일이 지나고 새로운 날인 주일이 시작됐다. 일요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예수님의 여제자였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알파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찾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뒀다가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당시 이 향품은 이 시신에서 썩는 냄새를,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향품이 이 향품이었습니다. 즉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이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체, 아직 살아난 것도 믿지 않아요. 시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향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갔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어떤 경험을 합니까? 거기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한 첫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첫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갔습니까? 전혀 믿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아예 그냥 시체로 더 놔두기 위해서 향품 받으러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녀들이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믿음, 정말 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 여인처럼 정말 무모해 보여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 이 무덤 갈 때 어떤 생각하고 갔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생각하고 갔어요? 이 돌 무덤 이거 이게 무덤 이거 이게 뭐죠? 구멍 막고 있는 거 이거 누가 옮겨줄 사람 없나?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지금 다 죽일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 무덤 곁에는 철통 같은 경비병들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지금 가면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이고요, 굉장히 주책맞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진 것 같아요. 그죠? 주책맞은 믿음. 굉장히 주책 없는 믿음이에요.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 무모해 보이고 너무나 주책맞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은 그 안에 주님을 어쨌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진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증인이 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뭐예요? 보리라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신선해 보이는 것을 따르고 혁신적인 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센세이션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늘 봐요. 무모해 보여도 투박해 보여도 전혀 세련되지 않는 주책 맞은 이 아줌마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옷도 몽빼 바지 입고 다녔을 것 같아. 주책 맞은 아줌마. 그런데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니까 뭐예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오늘날 뭔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만을 찾고 다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잡으러 갈 때 뭐 다른 거 갖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혁명을 해서 막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선한 무브먼트, 뭐 어떤 운동, 이러한 어떤 그런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무모한 믿음 하나님 보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역사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정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무모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주책 맞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렇게 이제 빈 무덤 이렇게 목격하며 있는 세 여인을 향해서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모두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오래요. 이전에 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먼저 가 계실 테니 갈릴리로 다 오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뭐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고 미리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셔야 됐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불치병이 걸렸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맛있는 집. 예. 또요.
예? 목욕탕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목욕탕. 예, 또요. 예. 교회, 좋아요, 교회. 또요. 예? 뭐,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한테 갈 거다. 뭐, 태어난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 처음 장만한 집을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이나 아내, 애인과 처음 키스한 장소를 이렇게 가보고 싶다. 예. 저희가 처음 키스한 장소가 어디죠? 말하지 마세요. 혹시 틀리면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장소가 틀려지면은 난감해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일어났을 때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를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찾는 장소, 그것은 분명히 특별한 장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일 수도 있고 자라나신 나사렛일 수도 있고 첫 표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될 수 있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들일 수도 있고 뭐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겠다?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먼저 가신 갈릴리. 그 갈릴리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그런 어떤 절망과 낙심의 현장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제자들의 고향. 제자들이 태어난 곳, 살고 자랐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돌아간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분이면 정말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3년 동안 목숨 바쳐 따라간 그분이 한순간에 탁 사라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까요? 낙심되죠. 절망이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이 했던 일조차도 이제는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도요, 숨어 지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너 예수님 추종자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고향에서 나오는 소리들은요, 다 절망의 소리, 한탄의 소리, 정말 신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릴리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셨다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낙심의 현장, 좌절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낙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현장에 주님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깨달았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물 치고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어떡해요? 벗었던 겉옷을 입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 보자마자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 생각하자마자 물불 안 가리고 다시 한번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정말 희망의 현장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회복되면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된 다음에 갈게. 다 치유된 다음에 갈게.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았는데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가 계셨다. 먼저 가서 발도 씻겨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주님 역시 마찬가지죠.
너 회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잘못 인정하면 내가 찾아가 줄게. 너가 돌아오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낭만과 좌절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먼저 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 붙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낭망한 채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먼저 가셔야 되면 있고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주 무대 삼아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백부장의 신화를 고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빈금을 들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를 걸어가셨고 갈릴리 강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뜨겁게 사역과 사랑을 나눈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꿈꾸고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첫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 먼저 갈릴리로 갈게,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너희들 그 뜨거웠던 나와의 그 사역과 사랑의 추억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겠니? 하는 주님의 첫사랑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 자리,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고 그 사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던 그 믿음의 현장으로 주님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현장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이제 그동안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던 우리가 이제는 그 흘릴 눈물마저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픔에만 메마른 채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담담하게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고난은 아예 내 생각에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는 타성에 젖어서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첫사랑의 시기로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때로 가보지 않겠니?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 보지 않겠니? 나만 생각하면 눈물만 흘렸던 그때가 그립다. 오늘도 그 눈물의 현장으로 나아가질 않겠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너의 놀라운 믿음의 몸부림을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질 않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첫사랑 회복을 위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간절했던 그 소망의 시간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 만나자고 하셨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끝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땅끝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곳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땅끝 사명의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향. 제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 제자들이 살았던 그 현장, 너희들 거기서부터 땅끝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의 시작점, 그곳에서 너희는 땅끝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만이 땅끝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이 주님께서 땅끝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들의 고향으로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자, 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열방을 향한 임금들의 복음 나팔수로 내가 사용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땅끝으로 사도 바울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소로 보내셨어요. 다소에서 13년간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다소가 어딘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13년간을 지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럼 왜 고향에서 13년간을 지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내 자녀가 정말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가장 최고의 교수님에게 모든 걸 사사받고 이제 이 땅에서 막 엄청나게 이름을 떨칠 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마다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다 포기하고 지금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학문, 엄청난 앞으로의 또 어마어마한 어떤 재물도 벌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냥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자기의 삶 13년 동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는 겁니다. 속 터지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우리 아들 머리끄댕이 다 붙잡아 놓고 이놈 쉬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야, 예수가 사람 다 망쳐놨구나. 야, 그 예수님, 저거 정말 예수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요, 이 모든 가족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저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현장에서 13년 동안을 버텨내는 거예요. 13년 동안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13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너가 시작했던 그 시작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너의 시작점에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는 자는 땅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렇게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하던 바울이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합쳐지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한번 음성을 주십니다. 이 땅끝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 담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땅끝 선교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었던 첫 선교지가 어디였느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첫 사역지가 구브로 섬,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 제일 먼저 보내셨느냐? 바로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사역지를 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이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땅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가 시작한 시작점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한 땅끝으로 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는 이상 절대로 땅끝 선교는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 사역에 있어 왜 이 시작점이 중요합니까?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신부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땅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지구를 돌아 원위치로 돌아온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땅끝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항상 땅끝에 대한 시작점을 그 고향,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교회,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까운 그런 사람들 앞에 먼저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시작점은 결국은 종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이곳이 결국 계속 가다 보면요, 이것이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작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의 끝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땅끝 사명을 위해서 그냥 땅끝으로 먼저 보내지 않고 항상 그들의 고향,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제자를 바울이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디모데를 선택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디모데를 선택할 때 주님,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맞습니까? 땅끝 선교를 같이 할 그러한 인물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에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땅끝 선교를 향한 제자로 선택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이미 자기가 있는 시작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삶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디모데야말로, 시작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디모데야말로 마지막 땅끝까지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선택해서 땅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 선택하고 같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재정의 힘으로 어떤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땅끝 복음이 진행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의 그 구성원들 앞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땅끝 선교는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땅끝 하면서 진짜 땅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먼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운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땅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나의 목원들은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 선교가 무슨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로가 없는 땅끝 선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갈릴리로 가라.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가라. 너의 목원들에게 가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예. 지하철에 유치원생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탔대요. 유치원생 얼마나 막 활동적입니까? 막 지하철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가. 그러니까 이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주니까 이 엄마가 이제 참다 못해서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줍니다. 야,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뛰어다니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는 아빠가 제일 싫었던 거예요. 아빠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빠가 제일 싫어. 어우, 싫어.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들에게 맞는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 40대는요 말대꾸하다가 맞고요. 50대는 어디 가냐고 묻다가 맞고 60대는 같이 가자고 해서 맞고 70대는 입 벌렸다고 맞고 80대는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게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말 한마디 그냥 살갑게 한 적도 없고 맨날 뒤돌아서 있으면 사고 치고 있고 정말 내 삶을 매일 지옥처럼 만든 저 장본인.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막 치가 떨리고 아우 답답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죽고 싶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시작점이 끝이라고 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땅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으로 가면 뭔가 막 대단하고 막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고 뭔가 뭐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끝도 지긋지긋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끝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너희 시작점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모습이 땅끝의 지긋지긋한 모습인데 그 지긋지긋한 모습을 네 시작점에서 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땅끝에 가서 그 지긋지긋한 모습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 내 앞에 있는 영혼들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슨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그 땅끝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땅끝 사명을 갖길 원한다면, 너희가 진짜 땅끝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힘들게 하는, 찌긋찌긋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때 내가 너를 땅끝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지긋지긋한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서 결국 뭐예요? 나를 온전한 믿음의 그릇으로 해서 땅끝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의 생각과 이 마음이 달라서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땅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교회 역시도, 땅끝에 있는 성도 역시도 그러한 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교회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또 힘들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먼저 안아주고 품어줄 때 우리 역시 선교 현장에 있는 그 교회들의 아픔을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땅끝을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까운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그 현실 속에서 땅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결국 땅끝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품고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단기 선교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물품을 준비할까? 그들이 뭘 가져가면 좋아할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현지에 가서 진정한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시고 구브로로 보내시고 다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가까이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그들을 진정으로 품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너의 가정, 너의 가족으로 가라. 다소로 가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구브로로 가라. 교회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져주고 손해보는 일을 감당해라.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밟혀도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양보하고 용서할 때 반드시 그곳에 부활의 첫 증인된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또한 위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또한 나의 시작점에서부터 믿음으로 온전히 설므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땅끝이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가 열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